2020년 6월에 저는 교회 양육사역을 맡게 됐어요. 네. 그때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사역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죠. 그러니 제가 부족한 인원을 빨리 채우지 못하면 리더가 실제 사역을 못한다고 할까 걱정이 되고 속이 탔어요. 그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리더가 다른 지교회에서 온 샤오단 자매가 양육본부를 했던 적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전 급한 불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얼른 샤오단 자매와 약속을 잡았어요. 네. 양육사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빨리 자매를 양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매가 원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고 자매의 상황도 자주 체크하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영상 책임자 주자매가 영상 제작에 사람이 필요한데 샤오단 자매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고요. 샤오단도 좋다고 대답을 한 상황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먼저 자매한테 연락했고 또 양육본부는 할 수 있게 담배하고 신경 썼었잖아요. 제 계획은 빨리 자매를 양성시켜서 사역 효율을 높이려는 거였는데 하필 중도에 이러니까 주자매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자매가 가면 전 양육할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하고 만약 찾지 못해서 세신자가 제때 양육받지 못하면 리더가 절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자매가 주자매한테 가서 잘 양성이 되면 공로는 다 주자매한테 갈 것 같고 그럼 제가 들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자매를 잡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리더한테 양육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양성하는 것도 재능을 보고 가늠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게다가 샤오단 자매는 양육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 양육본부를 할 수 있게 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리더한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샤오단 자매가 대학 때 사진 편집을 했었다고. 그건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는 거고 또 토득력도 좋고 본인도 영상 제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상 제작이 더 합당한 것 같다고 했죠. 그 내용을 보고 실망이 많이 됐어요. 주자매가 샤오단 자매를 찾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양성해야겠다 싶었어요. 괜히 사회 효과가 떨어지면 리더가 분명 실제 사역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회 인원을 살펴봤는데 자매 몇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질도 좋고 잘 추구하는 편이라 양성할 대상에 맞더라고요. 네. 그중에 양자매는 친화력도 있고 소통도 잘하고 해서 세신자들도 양자매랑 같이 예배드리는 걸 좋아했어요. 양자매가 양육본분의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잘 됐네요. 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을 주축으로 양성하기로 했어요. 특히 양자매요. 최대한 빨리 양성시켜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 사역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리더가 샤오단 자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제 아픈 곳을 찌른 거죠. 그래서 주자매가 샤오단 자매를 영상 제작 쪽으로 데려간 걸 좀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리더가 주자매를 책망하고 샤오단 자매가 다시 돌아오면 양육할 사람도 하나 더 생기고 사회 효과도 더 좋아지면 좋잖아요. 전 얼른 주자매가 샤오단 자매한테 영상 제작을 시킨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부러 샤오단은 제가 먼저 양성시켰는데 주자매가 중도에 다른 팀으로 데려갔다는 걸 강조했어요.
리더가 듣고 뭐래요? 하나님의 집은 전체가 하나인데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냐고. 그 자매가 어디로 가든 다 사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네. 영상 사익에 사람이 더 부족하지 않냐면서 그런 걸로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샤오단 자매를 이미 영상 본분으로 배정했으니 그 상황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죠. 맞는 말이네요. 영상 제작 쪽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주자매가 그렇게 한 것도 합당하네요. 그렇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리더가 제 편을 들지 않으니까 좀 언짢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양성시킨 자매들 중에서 2명이 양육을 맡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한 보람을 좀 느꼈고 리더가 사역을 파악할 때 제 체면도 좀 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어느 날 양육팀 팀장 리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주자매가 양자매를 영상 제작팀으로 보냈다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죠. 분명 내가 양자매를 먼저 양성시켰는데 주자매가 또 영상 제작팀에 데려갔다고? 전엔 샤오단 자매를 데려가더니 이번엔 또 양자매야? 내가 세운 공로를 다 주자매가 뺏어가면 난 남는 게 없잖아. 그럼 내가 뭐가 돼? 이런 생각이 들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흥분해서 리자매한테 그랬죠. 아니 양자매가 이미 양육본부는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리자매님도 좀 난감하셨겠어요. 네. 안 그래도 난감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양육도 그렇고 영상 제작도 그렇고 다 중요한 사역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집 사역에 더 이로울지 상의해보는 게 좋겠다고요. 근데 전 속으로 제가 점 찍어 놓은 사람은 다 주자매가 데려가는데 의논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양성시킨 사람도 못 지키면 형제 자매들이 절 어떻게 볼까 싶은 게 이번만큼은 리더랑 얘기해서 좀 따져봐야겠다 싶었어요. 안 그럼 제 체면이 말이 아니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먼저 리더한테 편지부터 쓰려고 했는데 정작 펜을 드니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양자매랑 직접 얘기하면서 양육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자매를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생각에 양자매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양성시킨 사람들을 추자매가 데려갈 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리더한테 고사질까지 하려고 했는지, 왜 꼭 양자매를 다시 빼앗아 오려고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를 구하고 나서 말씀 영상을 봤어요. 네.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모두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한다. 즉,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해내며 진리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다. 만약 너의 목표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패괴 성품의 발로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의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이방인은 사탄 성품의 지배를 받아 일한다. 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다. 이방인은 각자의 속내를 품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셈을 굴린다. 또 모든 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기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득을 두고 싸우고
하찮은 이익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산돼 있고 분열돼 있지 하나가 아니다. 그들이 위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 성격이 같은데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기선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지 않고 온통 사탄의 패괴의 성품이 권세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한다. 온통 사탄의 패괴의 성품에 통제당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된다. 만약 하나님 집에서 너희가 일하는 원칙, 방법, 동기, 출발점이 이방인과 같고 역시나 사탄의 패괴의 성품의 지배와 통제, 조종을 받으며 일하는 출발점 역시 자신의 이익과 명예, 체면과 지위를 위한 것이라면 너희가 이행하는 본분은 이방인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잔혹한 인류야.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암투를 벌이고 명리를 다투며 싸울 것이냐? 하나님은 많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한 채 모두 가정과 자녀, 직업, 앞날, 지위, 허영, 재산, 먹고 입는 것, 육체를 생각하느라 급급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남을 억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바로 자기 체면과 지위를 놓고 싸우는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리더가 저보고 샤오단 자매를 양성해 보라고 했을 때 저는 자매를 양성시키면 양육 사역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고 제 사역 능력도 부각시켜서 리더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매를 양성하는 데 신경 썼죠. 근데 샤오단 자매가 영상 제작팀으로 갔을 때 전 양육 인원을 양성시키지 못해 사회 효과가 떨어지면 제 체면과 지위를 잃을까봐 걱정이 됐죠. 그것 때문에 주자매한테 편견이 생겼고 리더가 제 편에 서서 주자매를 책망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기도 했어요. 또 막 양성해 놓은 양자매도 데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왜 주자매와 잘 얘기해서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았냐며 리자매에게 화를 냈고 리더에게 고발해서 사람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어요. 그게 다 저의 지위와 이미지를 지키려고 한 거죠. 제가 한 모든 행동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싸우는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사탄의 추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 집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 복음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형제 자매들의 장점을 잘 발휘시키기 위한 건데 전 인재 양성을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을 했죠. 그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전 왜 계속 체면과 지위를 위해 사람을 놓고 싸우는지 성찰해 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저 그리스도는 교회의 리더 지위를 다투고 하나님 선민 가운데 명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집 사역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만 신경을 쓴다. 단연코 그들은 각 교회와 하나님 선민 속에서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속셈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진리를 구하는 것도 순종의 태도로 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대신 그는 어떻게 교회의 각급 리더와 끝까지 다툴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선민을 두고 다툴지, 어떻게 교회에서 지위를 다툴지, 어떻게 교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지위를 빼앗을지를 놓고 머리를 쥐어짜가며 준비를 한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체중의 하나님 선민을 통제하고 독립왕국을 세우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한 단락 더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적그리스도는 진리 원칙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이 맡긴 일과 하나님 집의 사역을 대함에 있어 또는 닥친 일을 대함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이 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고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가 고려하는 것은 그의 지위와 명예가 영향을 받지 않을지, 그의 명성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등이다.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할 경우 교회 사역에 유익이 되고 형제자매 역시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의 개인적 명예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그의 실제 분량, 본성, 본질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 집에서 더 높은 명망과 더 많은 사람의 우러름과 앙망, 탐복을 받고 그의 말에 권위가 실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는 그렇게 하는 걸 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절대 하나님 집 이익과 형제자매의 이익을 생각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하지 않으냐? 어떤 상황에서든 그의 지위와 명예는 절대적인 것으로 누구도 그와 다투어선 안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신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하죠. 네. 항상 자기 이익이 첫째고 누가 자기 명예나 지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툴 생각만 하지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 자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였던 모습을 돌아보니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샤오단 자매와 양자매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던 것도 두 사람을 잘 양성해서 리더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럴 때 주자매가 사람을 다른 팀으로 데려가서 제 명예와 지위에 영향을 주니 전 자매와 다투고 싸우려고 했어요. 제 행동이 형제 자매와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주진 않을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인성과 이성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제 자매들은 누구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자질과 재능을 가졌던 그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누구는 내 사람이요, 누구는 네 사람이요, 선수 치는 게 임자요,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네. 하나님 집에 사역에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주자매가 하나님 집의 원칙과 형제 자매들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집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건 합당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전 샤오단 자매와 양자매를 제가 먼저 점 찍어놨으니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하나님 집을 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자매들을 개인 소유처럼 생각했어요. 두 자매를 저의 왼팔, 오른팔로 만들어 저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 거죠. 그럴 때 주자매의 처사가 제 명예와 지위에 영향이 될 것 같으니 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불만을 쏟아냈는데, 목사들이 신도들을 자기 양이라고 절대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종교계 목사들도 자기 지위와 밥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도들을 자기 손에 들어쥐고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저도 리더한테 인정받고 형제 자매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양성 대상인 자매들을 제 손에 넣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엄엄하고 간사하고 외식하는 목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전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었고 명예와 지위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출교된 적그리스도를 보면 그들이 출교된 건 다 본분을 이행한다면서 늘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고 악행만 쌓고 회개하지 않아서잖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명예 지위 때문에 형제자매를 놓아주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겠네요. 그건 사람을 가두고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네요. 네. 나중에 이 말씀을 봤어요. 내 마음에 항상 다투려는 의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다투려는 욕망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서둘러 진리를 구해 다투려는 마음이 싹이 트려는 상태에서 사그라들게 해야 한다. 그 후 다투는 행위 대신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내가 진리를 실천할 때 너의 다툼, 야심, 욕망은 완전히 약해져 하나님 집 사역에 교란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러면 너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기억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길을 찾게 됐어요.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와 싸우려 갈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진리의 원칙을 구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교회에서 샤오단 자매와 양자매한테 어떤 본분을 주든 그건 하나님 집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 다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제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집 사역의 필요와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양성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본분이 맞을지는 우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고려해야 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다면 가장 필요한 본분에 투입시켜야 하고 또 그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대신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 본인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어 하면
그 본분을 맡기는 게 맞는 거고요. 영상 제작을 놓고 보면 그 부분의 소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양육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순수하고 진리 교제를 잘하고 사랑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육 본분에 필요한 인원은 영상 제작보다 찾을 수 있는 범위도 더 넓고요. 샤오단 자매는 대학에서 사진 작업도 배웠으니 영상 제작에도 재능이 있고 본인도 그걸 좋아하니까 주자매가 영상 제작을 안배한 것도 합당한 거예요. 저는 전문 양육인 대상자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쓰고 시간을 들이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또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본분을 배정하거나 조정하죠. 그러면 하나님 집 사역에 이롭고 한편으로는 형제자매들도 자기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원칙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또 양자매가 영상 제작에 재능이 있으면 순종하겠다고. 더는 제 체면과 지위 때문에 주자매와 사람을 두고 다투지 않겠다고요. 아멘. 이틀 후 주자매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른 지교에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면서 샤오단 자매와 양자매가 영상 제작을 안 해도 된다며 재능에 따라 본분을 안배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그때 전 모든 게 하나님의 안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더는 이걸로 싸우지 않으니까 상황도 바뀐 거였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상황은 다 우리한테 공과를 배우라는 거죠. 맞아요. 이 일들을 돌아보니 그런 걸로 난리법석을 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후에 전 두 자매한테 양육 본분을 배정했어요. 그러다 또 얼마 안 돼서 리더가 양자매한테 문서 본분을 맡긴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처음엔 양자매가 세신자 양육을 잘하는데 어떻게 문서 본분을 시키지 싶더라고요. 물론 양자매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계속 양육 본분을 하라고요. 만약 자매가 문서 본분으로 옮기면 제가 자매한테 드린 공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또 명예와 지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양자매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그건 다 사역의 필요에 따른 거니까 전 제 명예를 위해 다툴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네. 나중에 리더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양자매가 쓴 간증문을 봤는데 내용도 실제적이고 언어 표현력도 좋다고, 게다가 본인도 글쓰기를 좋아하고 언어 쪽으로 소질도 있으니까 원칙에 따라 봤을 때 문서 본분을 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고 했죠. 근데 그때는 화가 나거나 실망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전 같으면 저도 명예와 지위 때문에 자매를 놓고 다퉜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절 드러내시고 또 폭로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거고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을 맡겨주든 다 원칙에 따라서 가늠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양자매님이 글에 재능이 있으니 문서 본분을 맡기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죠. 전 다른 의견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리더도 웃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 자매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더는 명예와 지위를 위해 싸우거나 빼앗으러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도 얻게 됐고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아멘.